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방금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대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참 시련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며 인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거 좋은 줄 알지만 쉽지 이제 이렇게 그 견딘다는 거,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돕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날에 2바퀴 돌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씩 계속 도는데, 가령 이제 돌 때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정도는 조금 구석에 금을 간다든지 또 구석에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어떤 사인이 보이면 신나가지고, 야, 이제는 7째 날에 7바퀴 돌면은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신나가지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7째 날에 7바퀴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어떤 사인이 있다든지 어떤 그 기미가, 또 해결의 기미나 문제 해결의 어떤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텐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끝까지 그냥 말씀만 해놓고 어떤 그 긴 터널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좋은 줄 알지만은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로는 기도해놓고 많이 지금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또 때로는 자녀 문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내가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는가, 때로는 어떤 사업적인 문제도 그러하고 어떤 진로 문제도, 때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참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020년도 1월에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진짜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한 구루터기에 왔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같이 나와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냥 제한된 공간, 제한된 인원, 또 예배 속에 얼마나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 마스크를 쓰고 그 예배할 때,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이 닥치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가자마자 흉년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이리저리 이제 방황하는 모습들이 창세기 13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 달 지나면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 1월 지나도 여전히 더 심해집니다. 2월 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3월 12일 주일에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게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시편 13편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됩니까? 어느 때 끝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가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설교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이렇게 주려고 했지만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거의 끝날 때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말씀해 봐도 이제 4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보면 또 5장 7절 계속 보면은 농부처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여름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처럼 잘 참고 기다리라. 또 세 번째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처럼 잘 오래오래 좀 참으라. 또 네 번째는 고난 속에 잘 인내했던 욥의 예를 들어가며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처럼 참으라. 주님 강림하시 참으라. 또 농부처럼 참으라. 선지자들처럼 참으라. 욥처럼 참으라. 그런데 우리가 참는 거 복이 오는 거 압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과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 오늘 본문 봐도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3번 이상 나와요. 짧은 구절에서. 또 그 다음에 인내하라.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참 좋아요. 이 기다림과 인내. 이 기다림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녀나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바로 기다림이다. 길이 참는 걸 끝까지 참으라. 이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면이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망 중에 끝까지 참으라는 거. 인내라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 광야 같은 쌍수,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잘 참으라. 이런저런 일 만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잘 인내하라.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그 기다림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인내할 때 얻는, 오래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 얻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먼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잘 이루면은 뭐가 온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오래오래 기다리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 하나 더 대한다면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한다. 3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3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눈부라치고 옴돈설함이라 할지라도 잘 오래 참고 기다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한다. 또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한다. 또 우리로 하여금 바로 형통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까지 참으라. 바로 5장 7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강림이 뭐라 했어요?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모르겠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합니까?
옛날부터 하던 얘기, 뭐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면 안 온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옛날 손영한 목사님이 지은 노래 가운데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 말씀 붙잡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기다렸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주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시려면 천천히 오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이런 식입니까? 우리 주님 올 때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최고의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비된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오신다. 그런데 그날이 매우 매우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온난화 현상.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폭염이 역대 최고다. 그래서 많은 제예기관의 일반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전에 가장 올해가 가장 시원한 시기를, 그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앞으로 다시는 올해만큼 뭐 더위라고 할까요? 시원한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후위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논문에서 또 혹은 기타 이런 그 우리 기독교나 혹은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났다는 말이 다 뭐 어떤 해결책을 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떤 빠져나갈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1800년, 1900년대 이후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0.5도만 올라가면 지구가 파멸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비유하면 좋아요. 지구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몸 온도가 보통 36.5에서 37.5도가 정상이랍니다. 그러나 만약 38도가 되면 미열이라고, 그거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고열로 자녀나 우리 자신들이 고열로 겪은 분들은 이 몸 온도가, 이 고열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지구가 시원할까요? 올같이는 폭염이 아니라는 거지. 올처럼 우리 생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올처럼 시원한 해가 우리 생애에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99.99에서 100% 맞는 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참 심각한 거죠. 옛날에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 말은 곧 뭡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날이고 기쁨이 날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환난과 비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시나 주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온난화 현상은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AI 시대 이 위험, AI 그 위험성. 긍정적인 면에 보면 AI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AI가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류 멸망,
이 거짓된 정보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여질 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위험을 가져온다는 거. 사람들이 AI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AI의 그 판단에 아주 전적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이지 그걸 의존한다든지 그거에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할 때 거기에 오는 잘못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면 인류의 종말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핵의 위험과 전쟁의 위험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 전쟁. 북한 계속해서 핵실험, 핵개발, 미사일 발사.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오면 모든 일이 너무나 아주 급진적 변화예요. 얼마나 아주 극단적인 어떤 변화. 그래서 이 홍수가 나도 엄청나게, 산불이 나도 엄청나게, 추워도 엄청나게 때에 맞지 않게 춥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덥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지구 어떤 기후위기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이 매우 가까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 중에 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또 성경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위기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잘 참으라. 사명 감당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5장 7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농부들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 뭐라 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정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농부가 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이렇게 피땀 흘리며 가꾸고 그렇게 수고합니까? 바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많이 지켜보았어요. 물론 때로는 방학 때 이제 모도 심어보고 또 볼이나 벼 같은 것들 이렇게 베어보기도 하면서 참 그 곡식을 가꾼다는 게 이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그래서 항상 이 농촌에 살면은 농부들의 관심이 뭡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내일 날씨가 어떨까,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지금 요즘도 이제 아랫지방에서 이제 가뭄물이 인해 가지고 수박이나 과일 그리고 배추 등 다 몽땅 버리고 논에 이 바닥이 금이 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온도, 벼가 자라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즘 벼가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고온이나 저온 그 중간 예를 들면 20도에서 한 30도 정도 너무 고온이면 또 벼가 이렇게 타작하는데 이 농부들은 항상 그런 거 없어요. 농부들에게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거, 좋은 씨. 그리고 가꾸어진 것을 열심히 가꾸는 거, 심어진 것을 열심히 가꾸는 거,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이 근면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 텃밭을 가꾸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 텃밭을 이제 어떤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심은 데는 보면 얼마나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한데 어느 집사님이 있는 데는 왜 같은 씨를 뿌리고 같은 땅인데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그 농부가 그분이 성실하게 돌보고 가꾸고 이제 세우는가 이걸 보고 알 수 똑같은 거죠. 그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가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그 선배들. 특별히 저는 세 사람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참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떠나자마자 이제 기근을 만나서 막 애굽으로 피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들을 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고 약속하고 몇 년 후에 자식을 주었는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 후에? 25년. 이쪽에 맞았어요. 누군지 모르 25년 후에.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25년 후에. 25년 동안 기다림 속에 생각해 봐요. 75세. 이제 인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를 이제 출생한다는 거, 잉태해서 출생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됩니다. 흔들리고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5년을 기다리는 동안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보면 한 6차례 나타납니다. 그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한나라 비전 가지고 산다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줬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다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오래 참았던 그 아브라함, 때가 되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정든 고향을 떠날 때입니다.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 잠들었어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잠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향 땅을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다 지켜주셨어요. 20년 타향살이 애삼촌 나반의 집에 살 때 그냥 20년 거기에서 아내 자식도 12아들이나 얻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을 얻어서 7년이 하루같이 여겼다. 야곱이 20년 참은 것 같지만 그 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야곱 같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참아오고 견디어 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앉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다.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 들고 싶다면 요셉을 들고 싶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이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다가 이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이 요셉이 참 힘들었던 시기가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년 후에 총리 되시는지 아세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이거 대답 못 하시면 곤란한데. 일단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년간 그 기간 있잖아요. 종살이, 옥살이. 근데 야 요셉 참 믿음 있다. 인내 참 잘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도 별 볼 일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창세기에 보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알았다. 또 그가 옥살이 합니다.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꿈풀이도 꿈 해석도 잘해서 그 결과로 나중에 애굽 나라 그 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래 참고 잘 인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인내하고 오래 참아왔어요. 정말 견뎌내느라 사느라 고생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봐도 정말 스스로 참 기적이다. 나 같은 게 이렇게 잘 참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PTC 아카데미에서 우리 공부하는 훈련받는 목사님들 12명이 다
한 분 말고는 담임 목사님, 한 분 저 담임 목사 준비하는 분인데 새로운 게 이렇게 부임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지금 부임한 지 3년 됐는데도 아주 목사님 너무 죽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한 교회에서 38년 동안 목회를 하실 수 있냐고. 제자훈련 38년, 뭐 가정교회 뭐 28년, 또 뭐 선교 지향적 그 사역.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제가 무슨 인내심이 있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우리 그 사실을 철통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배들의, 선진들의 믿음의 그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 그들이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오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다 받았고 다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 또 예를 듭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 몇 절입니까? 11절에 오면은 욥처럼 인내하라. 11절에 오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 여러분도 욥의 인내 알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재난 어려움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많던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그 부자, 그 재산이, 그 짐승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그 믿음이 이제 욥기서에 보면 대표적인 세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욥기 1장 21절입니다.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나서 욥의 고백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2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얼마나 욥에게 두터웠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나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감사했다는 거죠. 또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분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말이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진짜 하나님 하신 일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좋게 하시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신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아주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웃는다. 이 말은 마치 부부가 살아서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도 42장에 보면은 자녀들도 10명 줬어요. 그런데 특별히 욥의 딸 3명이 아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10명 줬는데 짐승들은 곱배기를 줬어요. 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은 것을 성경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녀들도 곱배기의 복을 주신 거죠. 재산까지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욥의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욥이 여러분 몇 년 동안 시련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는데 몇 년일까요?
그래서 욥은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25년,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20년, 그 다음에 요셉은 13년 만에 이렇게 성취가 되고 또 그가 흥하게 되었는데, 그럼 욥은 얼마나 될까? 근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봐도 답이 보이질 않아. 몇 년 동안 했을까? 그러다가 AI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AI가 뭐냐면, 욥의 그 고난의 그 기간은 이제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1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신 차려. 1년이라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잃은 다음에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1년에 10명의 자녀를 낳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뭔 지적을 해줬어요. 적어도 욥이 이 자녀 재산을 잃은 후에 10년 이상은 이제 그가 시련과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답이 뭐라고 했어요? 적절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완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냐? 야, 이렇게 이 AI를 보면서 확실한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 것은 아주 좋게 정확하게 올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욥이 그 10년 이상의 기간은 정말 시련과 고난의 그런 기간이었었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 보면은 1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년부터 계속 자녀를 줬다 해봐요. 그 하나 자녀 낳을 때마다 그 10명의 자녀 재산 없어진 거 다, 왜냐하면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아마 10년 이상 있을 때 계속 자녀들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 인내심이 있고 그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암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 속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고 가장 정말 건강하게 자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흩어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여름 캠프 때 이제 일을 하는 그 캠프별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해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가정교회 사역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냥 코로나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못 가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사업 실패하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구절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들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32년 화평교회 목회사역을 하면서 참 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교회당 그린벨트 지역을 세 차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뭐 땅 공간 활용이나 또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서 참 제한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여러 가지로 다 규제 해제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15년 1900 그래서 이제 이 7월 15일, 다시 말한 2015년 7월 15일 날 해제 통지가 이렇게 저한테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갓난 아이가 삐졌다가 엄마가 돌아오면은 말 안 하죠.
그랬다가 일주일에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방금 그 해제 통지가 나왔을 때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숨으셨었습니까? 어디 갔다가 지금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요. 저는 그때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15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냐? 그 시기에 가장 교회가 부흥됐어요. 제자훈련, 가정교회 사역,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기고 한 해에 그냥 200~300명씩 등록이 되어지고, 이게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 오래오래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참는 거 좋은 거 아는데, 우리도 욥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위한 가장 최고 좋은 것 전략이 뭘까? 무기가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바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 이겨나가도록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농부가 마치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주께서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애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세 가지. 우리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녀들 문제나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끝까지 우리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또 농부들처럼, 그리고 또 바로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시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말씀 정리한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길이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살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